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사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유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우리는 벗어나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인데요. 처음 미국에 오신 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한국에서 누렸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비행기에 단돈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챙겨서 비행기에 자신의 몸을 실어서 결국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자 미국 땅을 밟은 바로 우리의 선진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의 성공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이민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요소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 1세대 분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 제일 많이 했던 사업이 바로 세탁소 사업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영어도 처음에는 잘 모르죠. 미국 시스템도 잘 모르죠. 한국에서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기업에 다니면서 책상에 앉아 일을 했는데 이제는 직접 옷을 빨고 다니면서 아침 일찍 가게 문 열고 늦게까지 밀린 세탁물을 정리하다 보니 사실 아이들의 얼굴을 볼 시간도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잘 자라고 있는지,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미국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등등의 내용들을 함께 여유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잘 구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한국에서처럼 그냥 집에 아이들끼리 놓고 밀린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세탁소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열심히 한쪽에서 일을 하시고 아이들은 그 옆에 조그마한 공간에서 책상 아닌 책상을 펴놓고 그날 숙제하고 공부를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친구들에게는 창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나까지 힘들게 이렇게 공부하게 하는지 모든 화의 원인을 부모님에게 화살을 돌리고 그리고 삐뚤게 나가는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의 눈으로 직접 부모님이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땀 뻘뻘 흘려가며 일하시는 부모님을 앞으로 내가 편하게 잘 모시고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사시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미래를 꿈꾸는 자녀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똑같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항상 같은 결론을 얻는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리적인 환경을 한번 볼 때 여러분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 나라가 바로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도와 중국이 무력 충돌이 생기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바로 이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자, 이유는 뭐냐면 이 티벳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인도가 티벳을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고지대를 인도에게 넘겨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고지대에서 중국을 내려다보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군사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전쟁에서 입지적 유리함은 바로 고지대를 점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든 해서든지 인도가 티벳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무력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양쯔강과 항하강이 티벳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인도가 티벳을 점령하고 난 후에 그 물길을 인도가 막아버리면 중국은 더 이상 농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벳이란 나라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어서 늘 약소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스칸디아 반도는 지중해와 달리 온화한 기후가 주어진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춥고 세찬 바람과 거센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런 입지적이고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요, 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음식을 조달받는 것 자체가 거의 0%에 다다를 정도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육지가 아닌 해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파도가 너무나 거칠고 강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고 살아 돌아올 생존율도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불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면서 더 바다를 연구하고 더 강력한 배를 만들어서 세차게 불어오는 파도에도 그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정말 튼튼한 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바이킹족입니다. 자, 추후 역사에 따르면 바이킹족이 훗날 포르투갈, 스페인, 심지어 영국과 파리까지 점령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티벳과 스칸디아 반도는 지리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한 국가는 늘 약소 국가로 남아있고 독립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민족은 세계를 호령하며 불리한 환경을 통해 자신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그런 디딤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그 받은 영향으로 인한 결과는 항상 똑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본문은 내일 주일 본문과도 연결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 본문을 조금 인용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논쟁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이 속담. 자, 이 속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육체적인 연결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연결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영적 타락의 결과를 동일하게 같이 짊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아버지가 영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역시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은 아들 각자가 책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큐티할 때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있었죠. 남유다 예루살렘의 노아와 요비와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할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심판과 구원은 100% 개별적인 사건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구원받은 신앙이 자녀들에게 구원받는 신앙으로 흘러가도록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부모의 구원이 자녀들의 구원을 100%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부모로서 지금의 자녀들이 개별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구원이 아들의 구원으로, 아버지의 심판이 아들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논리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이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자, 그리고 그 논리에 반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아이의 이가 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 놓으시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 그 이유는 사실 내일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 에스겔 18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이의 이가 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는가? 자,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정리를 해주시고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그런 입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에게 심판과 징계와 이러한 하나님의 큰 어떤 채찍을 맞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바로 남유다가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리적 환경의 요소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잘 살아가려면 강대국과 적대적인 감정 없이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도 함께 섬기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부모 세대가 영적 타협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 세대인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왜 부모 세대가 지은 죄값을 우리 자녀 세대가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남유다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의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남유다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강성해진 남유다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강대국들 중에서 우상숭배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강대국 중에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주신 그 환경은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강팍하고 힘든 시간이란 환경을 주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다소 풍성함과 평안함의 환경을 허락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환경은 최고의 환경과 여건이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평하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구원을 쟁취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28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심판과 멸망의 환경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구원의 결론은 내 선택의 결과이지 내게 주어진 환경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이 처한 그때의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드러난 것도 내게 주어진 어떤 그 환경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더 들어오도록 베풀어 주신 최고의 환경을 늘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 눈물의 시간일지라도 또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주어진 환경일지라도 말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최고의 환경을 주신다라는 사실. 그 환경에서 구원의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그 환경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을 것인가? 그 환경 속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타락과 거짓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은혜를 상실하고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는 인생이 되면 결국 심판과 징계 속에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입지적인 환경이다 할지라도 이 환경 역시 나의 구원을 완성하고 끝까지 유지하는 데 가장 최고의 환경입니다를 고백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매 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 것이죠. 이유는 나의 구원을 위해 가장 최적의 환경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내게 주신 이 귀한 환경, 때로는 하나님 정말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내 모든 상황이 다 함몰되어져서 환경 탓하고 그 입지와 그 모든 모습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그 환경,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구원을 위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내 자신을 위해
오늘도 가장 좋은 환경, 최고의 환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함께 그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